두 번째 시간은 8장하고 9장을 같이 하는 걸로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8장이 뭐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8장도 내용이 좀 짧고 9장은 그렇게 뭐 따로 다룰 만한 내용은 아니고요. 이따 뒤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지만 두 개 묶어서 그냥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8장은 우리가 이제 그동안 이 변증학이 세 분야로 나눠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세 분야로 나눴을 때 증명으로서의 변증학을 했죠. 증명으로서의 변증학을 세과 방법론이 있고 하나 신존재 증명하고 복음에 대한 증명, 성경에 대한 내용 해서 세 번을 했고 변호로서의 변증학을 두 번 했어요. 우리가 그래서 악의 문제에 대한 여러 가지 답변들을 6장에서 했고 조금 전에 우리가 7장에서 이제 어떤 답변을 한번 여러 가지 측면에서 살펴봤고 이제 세 번째 분야가 비판으로서의 변증학이에요. 그래서 이 비판으로서의 변증학은 8장에서 하나만 다루는 거고 여기서는 일단 제목에 붙어 있는 것처럼 불신에 대한 비판이에요. 불신에 대한 비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비판할 것인가.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제 주로 무신론자들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무신론 또는 불가지론 뭐 이런 쪽의 이제 내용들이어서 그래서 이 세 분야의 변증학의 분야들을 우리가 꼭 딱딱 분야를 나눠서 사용할 필요는 없고 필요에 따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 비판적인 변증학에 있어서는 두 가지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비판하는 것이고 하나는 여기는 이제 건설적인 변증학이라고 돼 있죠. 이 289페이지 둘째 단 첫째 줄 둘째 줄 보면 비판적인 변증학하고 변호적 및 건설적인 변증학 이렇게 둘로 나누면서 이 두 개를 엄밀하게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비판적인 변증학이라고 하는 것은 말하자면 상대방이 불신자야 또 무신론자야 그러면 무신론이 왜 틀렸는가를 공격하는 것이 비판적 변증학이야. 무신론을 무너뜨리는 건설적은 그걸 무너뜨리고 나서 올바른 유신론을 세우는 것이 건설적인 변증학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이론적으로 말하면 하나는 무너뜨리는 거고 하나는 세우는 거니까 구분이 가능하겠지만 실제의 영역에서는 이 둘을 여기서 여기까지가 비판적 변증학, 여기서부터 여기가 건설적 변증학 이런 식으로 이제 나누기는 어렵다. 그래서 지금 여기 최선의 방어는 좋은 공격이다 이렇게 하는 것처럼 건설적인 변증학을 비판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어요. 또는 비판적인 변증학을 건설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관련된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다 숙지하는 게 필요합니다. 비판은 성경적인 변증에 있어서 필수 불가결의 것이다. 우리는 성경이 의심과 불신에 대해서 어떻게 거듭해서 책망하고 있는지를 본다. 우리가 앞에서 살펴봤지만 욥이 계속 하나님의 답변을 요구하잖아요. 그러니까 답을 요구할 때 거기에 답을 줄 수 있어야
되고, 예수님도 복음을 전하실 때 그런 비슷한 방식, 상대방의 문제를 지적하고 비판하고 무너뜨리고 그 위에 세우고 하는 방식들을 사용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무너뜨리고 세우고 하는 방식에 있어서 도움이 되는 반틸의 그 발언이 이 각주 225번에 제시되고 있는데, 거기 225번 각주 밑에서 둘째 줄을 보면 말할 때에, 그러니까 불신자들과 말할 때 태도는 부드럽게, 내용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그러니까 불신자의 그 어떤 무신론이나 이런 것들을 공격할 때 상대방을 비난하고 무시하고 모욕감을 주고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고. 말은 부드럽게 해야 돼. 그렇지만 내용에 있어서는 타협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 이런 게 아니고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단호하게, 태도는 부드럽게, 하지만 내용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하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이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태도는 부드럽게 해야 된다. 그게 우리가 처음 변증을 시작할 때 베드로전서 말씀 가지고 했었잖아요. 대답할 말을 예비하되 온유함으로 해라. 온유함으로, 부드럽게. 그러나 대답해야 될 것에 대해서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내 대학 1년 선배고 신대원은 동기인 목사님, 전주에서 목회하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그쪽 대전 극동방송에서 프로를 하나 해요. 그러니까 뭐 무엇이든지 물어보세요, 뭐 그런 식의 것인데, 이제 신앙생활, 성경, 뭐 신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질문이 들어오면 답변을 해주는 프로그램인데, 그 내용을 모아서 책으로 냈어. 아, 그런가? 뭐 이런 책이 나왔는데, 그건 이제 가끔 이제 페이스북에 올려요. 이제 책 광고할 겸 해가지고. 근데 출판사 쪽에서 사람들 관심을 끌려고 이제 광고 카피를 이렇게 해놨어요. 착한 사람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가나요? 뭐가 답변일까? 믿지 않는 쭉 가는 게 맞죠. 근데 거기에 책에 이렇게 돼, 답변이.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신 겁니다. 그럼 뭐야? 착한 사람도 예수님 믿지 않으면 지옥 가나요?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럼 뭐야? 착한 사람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다고? 그래서 내가 그 내용을 보고, 야, 이거는 사람들 관심을 끌게 하려고 만든 어떤 문구이긴 하겠지만, 이건 좀 심하다, 문제가 있다. 그렇죠. 그걸 믿지 않는 사람이 그 부분만 딱 보면, 아, 착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 받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항의를 했나 봐요, 아마.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쓴 목사님이 이렇게 자극적이지 않으면 관심을 갖지 않는 이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이제 카피 문구를 했는데, 이 의도를 사람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것 같다. 그러면서 이제 댓글을 달아놓은 게, 문제는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다. 그러니까 나도 그게 이제 유튜브 영상으로 되어 있어서 내가 영상을 보진 않았어요. 첫 화면 뜬 것만 보고, 이건데 내용은 결국 그분도 통신에서 공부를 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 안 믿어도 착하면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할 리는 없고, 그러니까 이제 대화하는 과정에서 그렇지는 않습니다. 착하다면 지옥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습니다. 아마 이런 식으로 내용을 끌어가겠구나라고 예상은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라고 답을 한 것은 문제가 있다. 왜? 내용을 끝까지 듣지 않은 사람은 그 내용만 보고 착하면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오해의 여지가 있는 발언을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예를 든 여기 이 벤틸의 표현대로 하면 내용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강력하게 해야 되는데 타협을 하는 거야. 마치 착한 사람은 예수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처럼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럼 제대로 아는 게 뭐야? 그럼 착한 사람 예수 믿지 않아도 구원받는다는 걸까? 그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면 왜 그 얘기를 애초에 꺼내느냐는 거지. 그러니까 오해의 여지를 주는 그런 얘기는 꺼낼 필요가 없어. 착한 사람도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지, 당연히. 근데 그거를 착한 사람은 예수를 안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왜 그렇게 표현을 하느냐는 거지. 그건 문제가 있다는 거지. 예. 아무리 사람의 관심을 끈다고 해도. 그럼 뭐 예를 들어서 불교를 믿으면 구원 못 받나요?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 그건 무슨 얘기야? 불교 믿어도 구원 받는다는 얘기 아니야. 왜 그런 식으로 하느냐고.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용이나 본질에 있어서는 분명하고 확실하게 해야지 그런 여지를 주는 식으로 말하면 안 돼. 태도는 부드럽게 해야 되겠지만 내용에 있어서도 흐물흐물하게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나는 이건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거기에 계속 댓글이 다니까 자꾸 그래서 나도 한마디를 쓸까 말까 지금 고민 중인데 이 목사님이 쓴 답변을 보니까 자기는 문제가 없는 것처럼 얘기를 해. 왜냐면 난 어차피 결국 착한 사람도 예수 믿어야 구원받는다라는 쪽으로 답변을 했다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아니요, 잘못 알고 계십니다라고 답을 한 것에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식으로 그렇게 답변을 하는데 왜 처음부터 오해의 여지가 있는 그런 표현을 거기다 집어넣느냐는 거지. 단순히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 자극적으로 하려고 하는 건데 그거는 나는 아니라고 보거든. 그래서 불신자들을 대할 때 막 협박하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 온유하게 부드럽게 대해야 되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안 믿어도 지옥 안 갑니다 라는 식으로 본질적인 부분에 있어서 타협하는 그런 방식은 취해서는 안 된다. 자, 그래서 성경이 불신에 대해서 뭘 얘기하느냐. 성경적인 관점에서 불신은 무엇인가? 페이지 넘어가 봅시다. 292페이지 둘째 단에 보면 거기 중간 조금 위쪽에 두 가지. 하나는 무신론이고 하나는 우상숭배다. 이제 신이 없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고 여호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있다. 이 두 부류를 우리는 다 불신자라고 부를 수 있다. 그래서 이제 무신론에 대한 설명을 하죠. 무신론자는 다시 둘로 나눠지는데 실천적 무신론자와 이론적 무신론자. 이론적으로 신은 없어 라고 주장하는 사람, 말로는 신이 있어 라고 하지만 삶에 있어서 실천에 있어서 신이 없는 것처럼, 그러니까 교회는 다녀 자기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데 사는 걸 보니까 하나님이 그 사람의 삶 속에 없어. 그런 사람은 실천적 무신론자지. 그러니까 이론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고 실천적 무신론자는 하나님이 존재하시지 않는 것 같이 사는 사람이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를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 각주 226번 보면 불가지론, 하나님이 신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없다. 우리는 알 수 없다. 이 불가지론 또 사실은 무신론의 한 형태다. 그렇게 하면 이제 무신론은 세 수로 나눠지는 거지. 불가지론, 이론적 무신론, 실천적 무신론. 이렇게 이제 세 수로 분리해서 볼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저자가 이걸 지적을 해요. 무신론의 자연스러운 결과는 뭐냐? 판단의 기준과 가치를 잃게 된다. 오른쪽 페이지 제일 첫째 줄.
그래서 따라서 무신론자는 상대주의자가 되기 쉽다. 상대주의자라는 게 뭐예요? 너도 옳고, 니도 옳고, 얘도 옳고, 하얀색을 놓고, 이게 무슨 색이야? 라고 할 때, 하얀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옳고, 까만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옳고, 빨간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옳고, 파란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옳다. 이게 상대주의. 뭐 자기가 보이는 대로, 뭐 그래, 네 눈엔 빨간색으로 보여? 그래, 그럼 빨간색이라고 믿어. 네 눈엔 파란색으로 보이냐? 그래, 그럼 파란색이겠지. 근데 내 눈에는 이게 까만색으로 보여. 그러니까 너는 네 눈에 빨간색으로 보인다고 해서 나한테도 색이라고 믿으라고 강요하지 마. 네 눈에는 빨간색이고 내 눈에는 까만색이야. 이게 상대주의야. 절대적이지 않다는 거지. 이게 흰색이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흰색일 수도 있고 빨간색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너희들 기독교,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는다. 이렇게 말하지 마.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부처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알라를 믿어서 구원받을 수도 있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그렇지, 다 상대적인 거지, 그걸 자꾸 절대적인 걸로 해서 너만 옳다라고 말하지 마. 이게 이제 무신론이 그쪽으로 빠지기가 쉽다는 거죠.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리고 사람들이 무신론을 선택하는 가장 큰 이유가 그거 아니겠느냐. 무신론의 매력.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꼭 이거여야 하고 이게 아니면 안 되고 그러면 얽매이는 느낌을 받는다는 거지. 담배 필 수도 있고 안 필 수도 있고 절대로 안 돼. 이러면 이렇게 사람을 강요하고 이렇게 힘들게 해. 근데 뭐 피워도 오케이 안 피워도 오케이. 자유스럽네. 그래서 이렇게 무신론과 상대주의가 자연스럽게 연결되지만 항상 그런 것은 아니다. 무신론자 가운데도 어떤 사람은 자기의 그 가치 판단을 강하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상대주의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늘 그렇게 상대적으로만, 이렇게 중립적으로만 태도를 취하는 것은 아니다. 불신자들은 극단으로 치닫는 경향이 있는데, 이 경우에는 객관적인 것을 몽땅 부인해버리는 극단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이 무신론에 대해서는 이 프란시스 쉐퍼, 여긴 쉐이퍼라고 하는데 보통 그냥 쉐퍼라고, 프란시스 쉐퍼, 이 빼고 쉐퍼와 쉐퍼가 만든 단체가 라브리라는 단체가 있어요. 라브리라는 단체. 그래서 그와 그의 아들, 딸, 사위, 또 거기서 훈련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목록이 227페이지, 227페이지가 아니고 227번 각주에 나오죠. 프란시스 쉐퍼의 아내인 에디스 쉐퍼, 아들인 프랭크 쉐퍼, 딸인 수잔 맥컬리. 그 외에 이제 라브리 출신의 오스 기니스, 도널드 드류, 레날드 맥콜리, 제렌 바스, 우도 미들란, 제인 스미스, 뭐 이런 사람들. 이 사람들, 이 라브리 관련된 사람들이 책들을 꽤 많이 썼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주로 타겟으로 삼는 것은 현대의 무신론. 그러니까 무신론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쉐퍼와 라브리에서 나온 책들이 도움이 많이 된다. 지금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한국 라브리 대표가 성인경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나랑 신대원 동기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라브리에서 배우고 그래서 한국 라브리 대표였는데 지금도 대표인지 모르겠네. 시간이 좀 많이 가서. 그래서 이런 상대주의 또는 무신론 문제를 다룰 때는 쉐퍼와 라브리 쪽이 도움이 많이 된다. 두 번째로는 우상숭배. 그러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건데 이 우상이 꼭 종교적인 형태만 띠는 건 아니에요. 다른 신들, 제우스, 바알, 몰록, 아스다롯 이건 이제 구약이나 신약 쪽이고 지금으로 우리 동양으로 말하면 뭐 불교, 부처도 믿고
뭐 도교도 있고 무속신앙도 있고 이슬람도 있고 뭐 다른 신들 또는 추상적인 원리 플라톤의 선, 뭐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 이슬람, 불교, 새시대 운동, 뉴에이지 무브먼트, 현대 문화적 운동, 자기 자신, 인간의 이성, 뭐 어쨌든 하나님 이외의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보통 그렇게 표현을 하죠. 그건 이제 우상 숭배다. 거의 제일 마지막 줄, 만일 그들이 참 하나님을 원하지 않는다면 다른 것을 찾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 어거스틴이 그런 말을 했는데 모든 인간에게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는 빈 공간이 있다. 그래서 거기 하나님이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마음 한 군데 구멍이 뻥 뚫려 있어. 하나님이 들어와 계셔야 거기가 꽉 채워지고 이제 만족감을 느끼는데 하나님이 여기 안 계시면 늘 뻥 뚫려 있으니까 허전해. 그래서 하나님을 대신할 무언가를 계속 여기다 이제 집어넣는 거지. 뭐 돈일 수도 있고 명예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고 다른 종교일 수도 있고 철학일 수도 있고 과학일 수도 있고. 근데 이건 아무리 다른 걸 집어넣어 봐야 하나님만 메꿔줄 수 있는 구멍이야. 그러니까 다른 걸 아무리 집어넣어도 이게 차지가 않는 거지. 근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싫어하기 때문에 이 구멍을 하나님으로 메꾸지 않고 하나님 이외에 다른 걸로 메꾸려고 막 노력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무신론과 우상숭배는 기독교 신앙에 대한 대안이고 기독교를 배척하기 위해서는 신을 부인하든지 무신론이든지 다른 신을 섬기든지 우상숭배를 하든지 둘 중에 하나로 갈 수밖에 없다. 뭐 우상숭배에 대한 얘기가 조금 더 나오는데 296페이지 첫째 줄 우상숭배는 참 하나님에 대한 책임으로부터의 도피이다. 그것은 자유와 자율을 추구한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것은 노예 상태, 우상에게 매이는 결과를 가져온다. 우상숭배는 무신론보다는 상대주의적 경향이 덜하다. 왜? 자기가 믿는 종교, 자기가 믿는 것을 최고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절대적인, 상대적이기보다는 절대적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 그래도 기독교만큼 절대적이진 않아요. 네. 불교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천주교하고도 교류하잖아. 불교가 절대적, 불교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이러지 않잖아. 그래서 진화론, 뭐 이런 것들, 진화론 얘기도 조금 있고, 창조를 부인하려면 진화론을 선택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누가 그런 얘기를 했지만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을 믿는 것은 진화론이 옳기 때문에 믿는 게 아니고 창조론이 싫기 때문에 진화론을 믿는 거야. 창조론을 반대하기 위한 유일한 대안이 진화론이기 때문에. 그 진화론은 다윈에게서 시작된 게 아니고 굉장히 오래됐죠. 헬라 탈레스부터 시작됐다고 여기서 되어 있고, 무신론을 상대하는 좋은 기독교 사상이 셰퍼와 라블이라고 한다면 우상숭배에 대한 문제는 여기 번역이 좀 잘못됐는데 297페이지 제일 밑에 단에 나와요. 도예베르라고 번역을 했는데 이 사람을 번역한 사람이 이 사람을 잘 몰라서 그래요. 내가 학부 다닐 때는 도예베르트라고 했어요. 근데 도예베르트는 독일식으로 읽은 거고요. 이 사람은 화란 사람이에요. 네덜란드 사람이야. 그래서 네덜란드 나도 화란어를 따로 배우진 않았지만 화란어로 읽으면 도예비에드예요. 도예비에드. 그러니까 DOO YE VE가 예고 도예 VE가 B고 ERD가 예드 이렇게 되는 것 같아. 도예비예드. 이게 정확한 이름이에요. 도예비예드. 폴렌호벤도 화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철학자라고 소개를 하는데 기독교 철학이라고 하는 이 말하자면 도예비에드 학파야. 나도 이제 이 부분을 한 학기 배웠었거든요. 학부 다닐 때. 그래서 여기 법의 개념에 관한 철학이라고 돼 있고 영어로 philosophy of the idea of law 법 사상 법 사상 철학 이래야 되나? 그래서 이 세상의 영역을 15개로 이렇게 구분을 하고 뭐 이렇게 설명을 하는 이제 기독교 철학인데 셰퍼는 무신론을 주로 대상으로 싸우다 보니까 우상 숭배에 대한 부분은 별로 다루지 않아. 대신 이 도예비에드는 우상 숭배 쪽을 많이 다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불신자를 상대할 때 무신론자를 상대하기 위해서는 셰퍼의 도움을 받으면 좋고 우상 숭배자를 상대할 때는 도예비에드의 도움을 받으면 좋다 하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설명을 여기 길게 하고 있어요. 이 298페이지 둘째 달락 셰퍼의 추종자들은 현대의 우상 숭배를 무시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이 이성과 질서에 대한 고대의 낙관주의가 현대의 비합리주의, 무신론적 상대주의로 타락해버렸다는 역사적 모델을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그들은 현대인들을 비합리주의의 관점, 그러니까 비합리주의라는 건 무신론적 상대주의 관점으로만 보려고 하기 때문에 현대인들의 우상 숭배와 독단주의, 즉 합리주의는 보지 못한다. 근데 그 우상 숭배와 독단주의, 합리주의를 비판하는 걸 잘하는 게 도예비에드란 말이야. 그러니까 요 양쪽 도움을 받으면 각각 그러니까 그거지 뭐라 그러지 주특기가 다른 거야. 셰퍼의 주특기는 무신론이고 도예비에드의 주특기는 우상 숭배야. 그러니까 일자 나사에는 일자 드라이버 쓰고 십자 나사에는 십자 드라이버 쓰는 것처럼 무신론이라는 나사에는 셰퍼라는 드라이버를 쓰고 일자 우상 숭배라는 나사에는 도예비에드라는 드라이버를 쓰면 된다 그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도예비에드 철학은 사실 굉장히 어려워. 셰퍼는 좀 덜 어려운데 도예비에드는 좀 어려워요. 이게 번역돼 나온 책들도 몇 개 있긴 한데 어려워. 어쨌든 쉽진 않아. 도예비에드를 이해하려면 칸트 철학을 잘 알아야 되고 그래서 도예비에드 기독교 철학은 곧바로 접근하기에는 좀 수준이 많이 높고 어렵기 때문에 기본적인 철학의 이해가 있어야 그 위에서 칸트를 배우고 칸트를 배워야 도예비에드 접근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우상숭배적 무신론 우상숭배와 무신론은 그렇게 명확하게 구분되는 것은 아니고 무신론은 결국 우상숭배하고 연결이 돼요. 그리고 특별히 이 우상숭배자들도 무신론자들은 상대주의적이 되기가 쉽고 우상숭배자들은 독단주의적이 되기 쉽다. 그래서 근데 그래도 우상숭배자들은 기독교인들만큼 절대적인 입장을 취하지는 않아. 아까 내가 불교를 예를 든 것처럼 기독교인은 기독교만이 구원의 길이야 라고 말하지만 불교인들이 불교만 구원의 길이야 그러진 않아. 불교에도 길이 있고 기독교에도 길이 있고 이슬람도 길이 있고 산으로 올라가는데 꼭 이 길만 올라가느냐 저쪽으로 가도 되고 이렇게 돌아도 되고 이게 이제 상대주의 입장이거든.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이러니한 건 뭐냐면 상대주의자들은 상대주의를 독단적으로 주장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돼요?
상대주의는 너도 옳고 나도 옳고 예. 라고 말하는데 예. 나만 옳아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나만 옳아를 에 대해서는 너도 옳아, 오케이. 얘도 옳아, 오케이. 근데 나만 옳아 그러면 no라고 해. 여기서도 상대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너도 옳아라고 오케이를 해줘야 되는데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오케이를 안 해, 절대로. 예. 이게 이제 아이러니한 부분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여기 뭐 플로티누스, 마르크스, 종교적 중립 이 부분 이제 그런 쪽으로 설명을 하죠. 예를 들어서 여기 300페이지 하나, 둘, 셋, 넷째 단락에 현대, 이 미국 상황이지. 현대 공립학교들은 종교적 중립을 주장한다. 종교적 중립 내지는 종교적 상대주의를 주장하면서 뭐라 그래요? 공립학교에서 특정한 종교 사상을 가르치는 건 안 돼. 그래서 주기도문 같은 거 하면 안 되고 기독교 신앙을 얘기하면 안 돼. 그러면 딴 것도 안 돼야 되잖아. 근데 불교 가르치는 건 돼. 이슬람 가르치는 건 되고 기독교 가르치는 것만 안 돼. 이게 중립이냐고. 아니야. 그래서 기독교에 대한 논의를 제외하는 데에만 독단적이야. 기독교는 절대로 안 돼. 다른 건 다 되고. 그러니까 기독교는 안 돼 부분에 있어서는 독단적이잖아. 그러면서 기독교는 독단적이어서 안 돼. 그러면서 자기는 기독교에 대해서는 독단적으로 아니야 라고 한다고. 대중매체들은 어느 것이나 상관없다. 이것도 좋고 저것도 뭘 해도 괜찮아. 근데 기독교는 안 돼. 뭐 해도 상관없으면 기독교도 해도 되잖아. 근데 철저하게 상대주의적인, 철저하게 중립적이지 않다는 얘기야. 이거 저거 다 갖다 끌어서도 좋은데 오로지 기독교만은 안 돼. 그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독단적이야. 그래서 여기 또 뭐 이런 거 있죠. 성, 종교, 정치에 대해서 편견을 가지는 거 나쁘다라고 하면서도 낙태, 경제, 높은 세금, 정부 비용, 기독교의 진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대. 자, 쉽게 동성애를 얘기해 봅시다. 우리 기독교에서 동성애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그 중에서도 굉장히 합리적으로 반대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런 거죠. 차별금지법이 뭐야? 동성애 틀렸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지. 동성애가 옳을 수도 있으니까. 이성애, 남녀가 사랑하는 것도 옳고 남이 사랑하는 것도 옳고 여가 사랑하는 것도 옳아. 왜 꼭 남녀가 사랑하는 것만 옳다고 그래? 여여에 대해서 왜 차별해? 이게 차별금지법이거든. 그런데 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남녀 사랑하는 거에 대해서 차별을 해. 자기들이. 오히려. 우리 여여를 인정해줘를 넘어서서 여여가 옳아. 남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나쁜 놈들. 이런 식으로 간다고. 그러면 너희들 말대로 여여가 사랑하는 것도 옳다고 주장할 수 있어. 그러면 남녀가 사랑하는 게 옳다고 주장할 자유도 줘야지. 왜 남녀가 사랑하는 게 옳다고 말하면 잡혀가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냐 이거지. 여여 사랑하는 거 틀렸어 그러면 잡혀가야 되고. 여여가 사랑하는 거 틀렸어라고 말할 자유조차 아예 없어지면 그게 무슨 차별금지법이야. 그거 자체가 차별인데. 남녀 사랑을 주장하고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거잖아. 정상적인 의미에서의 차별금지가 아니야.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너도 옳고 나도 옳고 다 오라 그러면 자기 주장을 틀렸다고 말할 자유도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해서는 독단적이라는 거지. 이게 이제 모순이야. 이런 상대주의, 우상숭배가 가지는 모순. 뭐든지 오케이라고 하는 것 같은데 절대를 주장하는 기독교에 대해서만큼은 오케이 하지 않는 거. 거기에 대해서는 왜 니네 이렇게 꽉 닫고 있어? 열어야지. 다 열어놔. 그러면서도 기독교에 대해서는 닫아놔. 이게 이제 다르게 말하면 이런 거지. 여기 뒤에 보면은 이 신학에 있어서도 그 얘기가 나와요. 302페이지 둘째 달락에 보면 이러한 것은 주류 또는 자유주의 신학자들에게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정통적인 신자들이 독단적이라고 비난하면서도 그들 자신들은 철학적, 정치적, 사회적 제한들을 복음의 위치에 올려놓는 데 있어서 몹시 독단적이다. 이제 다른 쪽으로 말하면 내가 신대원 졸업할 무렵에였는데 이제 기독교 출판사 원고를 썼어요. 근데 그 중에서 나랑 동갑이었는데, 남자애였는데, 전도사였는데, 장신대 출신 애가 있었어. 근데 걔가 뭐라 그러냐면, 총신대 꼴통이래. 왜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다뤘지만, 이 성경 영감설에 있어서 유기적 영감. 그러니까 우리는 유기적 영감을 믿는데 장신 쪽에서는 사상 영감을 믿어. 그러니까 축자 영감, 글자 하나하나를 다 영감했다. 그거는 말도 안 된다고 생각해. 거기 들어가 있는 사상이 영감된 거지. 축자 영감이 되려면 딕테이션, 받아쓰기 이론이 될 수밖에 없다. 근데 받아쓰기 이론을 받아들이는 너희 총신은 꼴통이야. 라고 말하는 거야. 그래갖고 야 그럼 니들은 꼴통 아니냐? 니들 총신이 보수적인 견해를 붙잡고 자유주의적이거나 비평적인 견해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는다고 꼴통이라고 한다면 니들은 비평적인 견해만 받아들이고 보수적인 견해에 대해서 마음을 열어놓지 않으니까 그럼 니들도 꼴통 아니냐 내가 그랬어. 이쪽에서 자기 주장을 붙잡고 상대방의 주장에 대해서 귀를 열지 않는다고 해서 꼴통이라고 하면 그럼 자기는 자기네 주장을 붙잡고 우리 주장을 받아들여? 열어놔? 자기도 닫아놓잖아. 그러면 어차피 자기 주장만 붙들고 상대방에게는 귀를 열지 않는다는 점에선 둘 다 똑같아. 그럼 이쪽이 꼴통이면 지들도 꼴통인 거지. 자기는 꼴통이 아닌 것처럼 저 총신 꼴통 그러는데 그럼 장신도 꼴통이지. 그러니까 상대주의적인 것 같으면서도 독단적이야. 그러면서도 이 보수 신앙에 대해서만 니들 독단적이고 꼴통이야 그래. 자기도 꼴통짓 하면서 자긴 꼴통이 아니래.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우리가 좀 더 근원적인 부분에서 살펴보는 게 필요하다. 그래서 그 상대방의 문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지적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무신론적 상대주의에 대하여 이제 어떻게 우리가 대화할 때 해야 될까 하는 실제적인 얘기를 하는 거야. 자, 내가 신이 없다라고 말하고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다 옳아 상대주의적인 입장을 취하는 사람을 만났다면 이렇게 질문을 해라. 어떻게 당신은 상대주의 그 자체가 어떠한 확신도 배제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옳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자,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다는 주장은 뭐에 근거해서 옳다고 주장을 합니까? 그것이 틀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이성에도 옳고 동성에도 옳다고 한다면 둘 다 옳다고 하는 주장의 근거가 뭡니까? 이게 흰색이면 흰색인데 흰색일 수도 있고 검은색일 수도 있다.
흰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옳고 검은색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옳다. 그러면 이게 검은색인데도 옳다고 하는 것의 근거는 뭡니까? 상대주의가 진리라고 하는 거. 이게 해석하게 보면 이런 재밌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 하면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게 있어. 독자 반응 비평이라고 하는 게 있는데 뭐냐 하면 자기가 읽고 싶은 대로 읽으면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지. 뭐 우리 어렸을 때 그런 경우가 종종 있었을 텐데, 자, 아들이 엄마 말을 안 듣고 너 집에서 얌전하게 있어 그랬는데 말 안 듣고 집 안에서 공차기를 하다가 TV를 맞춰서 TV가 고장났다. TV를 부셔버렸다. 그래서 엄마가 와서 너 내 말 안 듣고 방 안에서 공차기 하더니 잘했다. 그럼 뭐야? 그 잘했다는 뭐야? 잘했다야 못했다야? 잘했다는 말은 잘했다지만 못했다는 거잖아. 반어법적인 표현이잖아. 그러면 정상적인 뇌 구조를 가진 사람이면 엄마가 거기서 아들한테 잘했다라고 했어도 이건 잘못했다는 뜻이구나 라고 체캐치를 해. 근데 독자 반응 비평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 봐 엄마가 잘했다고 그러잖아. 이건 정말 잘했다는 얘기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야. 그러면서 이런 경우에 이걸 잘못했다라고 읽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독단적인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라고 주장해. 그렇게 독단적인 사람들의 고전적인 해석학은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냥 무시해. 그냥 뭐라 그럴까 소귀에 경이 듣는다는 듯이 그냥 그 사람들은 그렇게 떠들지만 그냥 그러고 넘어가. 근데 이제 월터 카이저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지적을 해요. 그럼 그 말을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돌려주자. 그러면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네가 읽고 싶은 대로 읽어 라고 하는 당신의 말을 내가 절대적인 원리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나는 당신의 말도 소기의 경이 읽듯이 그냥 넘어가고 싶은데요. 이건 절대로 이거야 라고 하는 말은 귀담아 듣지 마라. 그러면 그렇게 듣지 말라고 말하는 당신의 말을 내가 귀담아 들어야 될 이유가 있나요? 그러니까 상대주의. 자, 절대적인 건 없어. 모든 거 다 상대주의적이야. 라고 말하면 모든 게 다 상대주의적이야 라고 말하는 당신의 말을 내가 절대적인 걸로 받아들여야 될 이유가 있나요? 당신 말도 옳지만 내 말도 옳아. 난 절대적인 게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나는 내가 내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지. 왜 꼭 당신을 따라서 모든 게 상대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내 생각으로 갖고 와야 되지? 내 생각도 옳잖아. 당신이 말하는 상대주의에 따르면 당신 생각도 옳고 내 생각도 옳아. 근데 나는 절대적인 게 있다고 생각해. 근데 왜 당신은 나한테 절대적인 게 있다는 생각을 버리고 상대적이라고 생각하라고 강요하지? 당신은 내가 당신에게 절대적인 게 있다라고 강요하면 안 된다고 그러잖아. 근데 왜 당신은 나한테 모든 건 다 상대적이야 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라고 강요하지? 두 번째, 어떻게 당신은 상대주의자로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옳은 건 절대적으로 옳은 건 하나도 없고 이것도 옳을 수 있고 저것도 옳을 수 있고 다 그렇게 선택적이고 왔다 갔다 한다면 너무 힘들지 않겠냐? 어떤 근거로 그런 결정을 내렸느냐? 다른 사람에 대해서 그러면 어떻게 비판할 수 있느냐? 다 옳을 수 있는데. 상대주의도 옳고 절대주의도 옳은데 왜 당신은 절대주의에 대해서만은 틀렸다고 말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질문을 던지면
이제 상대방이 서 있는 지지 기반을 흔드는 것이 될 수 있어. 그 다음에 우상숭배적 합리주의. 그러니까 뭐 불교는 상대주의적이지만 이슬람교 같은 경우는 또 절대주의적이란 말이야. 선교를 칼 갖고 하잖아. 너 알라신 믿을래? 안 믿을래? 믿는다 그러면 살려주고 안 믿는다 그러면 죽일 거야. 독단적이지. 그런 사람을 만났을 때, 우상에 사로잡힌 사람을 만났을 때 이렇게 있으면 무슨 근거로 이 우상이 절대적이라고 생각하냐? 당신은 무슨 근거로 알라신만이 유일한 신이라고 생각하느냐? 당신의 신은 정말로 신으로서의 일을 하느냐? 그 신이 세상을 창조했느냐? 논리, 수학, 윤리적 가치, 과학에서 우주적 판단의 근원이 되는가? 의미, 진리, 옳음의 궁극적 기준이 되는가? 그래서 이것도 여기서 소개하는 질문들은 둘 다 이 상대방이 서 있는, 이렇게 앉아 있다고 하면 내가 이 의자에 앉아 있어. 근데 내 이 팔을 쥐고 흔든다고 내가 의자에서 떨어질까? 물론 아주 힘이 세서 나를 들어서 팽개치면 될지 모르지만 내 팔 갖고 이렇게 흔드는 정도로는 나를 주저앉게 만들 수 없어. 이 질문은 뭐냐면 아예 의자를 빼버리는 거야. 의자를 없애버리면 계속 앉을 수가 없잖아. 그래서 이게 논증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해. 나무로 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지를 공격해. 가지 공격한다고 나무가 죽지 않는다고. 뭘 공격해야 될까? 뿌리를 공격해야 돼. 뿌리를 뽑아내요. 그러니까 여기서 제시하는 질문들은 뿌리를 끊어내는 질문이야. 그래서 상대방이 뭐에 근거해서 그 주장을 하느냐를 봐야 돼. 주장만 보면 안 되고 이 주장의 근거가 뭔지를 보고 그 근거를 깨트려야 이 주장이 무너져. 이 주장은 아무리 깨트려도 근거가 남아있는 한은 또 잘하고 또 잘하고 또 잘한다고. 그렇기 때문에 뿌리를 뽑아내는 그런 질문을 던지는 것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무신론적 우상 숭배에 대해서는 합리성, 비합리성 배합의 근본적 모순을 추궁하라. 아무런 증거도 없다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 아무런 증거도 없어. 그럼 아무런 증거도 없다는 것의 증거는 뭐냐? 아무런 절대적 진술은 있을 수 없다는, 그것도 당신 절대적 진술이 없다고 말하는데 당신 진술이 절대적 진술인데? 이런 식으로 근원적인 부분을 지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은 더 많은 훈련이 필요해요. 왜냐하면 이건 지금 이렇게 이론으로 배웠다고 해서 실제적으로 금방금방 써먹을 수 있는 게 아니거든. 이거 그냥 제칠이다. 경험이 필요해. 경험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심해야 되는. 그래서 이 구장이 있는 거예요. 낯선 사람의 대화 이렇게 해가지고 갑을 해갖고 대화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갑을 해서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여기 나오는 내용은 이제 형제가 전화해서 이거 어떻게 요약을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랬는데 요약이 안 되지. 왜냐하면 여기 나오는 것은 가상적인 상황이야. 그러니까 가상적인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앞에서 쭉 1장에서부터 쭉 배웠던 내용들을 써먹는 거야. 네, 여기에서. 이런 가상 상황에서 이 사람이 이렇게 말하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답할 수 있다 하는 샘플을 제시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 8장 끝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론을 안다고 해서 그게 곧바로 실전에 사용되는 건 아닌데 이 9장은 이게 실전에서 이런 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하는 샘플을 제시하는 건데 여기 앞에 이제 서론 부분에서 저자 자신이 지적하고 있는 것처럼 이건 실제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안 돼, 사실은. 실제 상황은 이렇게 진행이 안 돼. 여기 몇 페이지냐? 307페이지 제일 마지막 단락에 보면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언급하고자 한다. 아래의 대화는 실제적이지 않다. 본인도 인정을 하지.
대부분 이런 종류의 대화에선 오해, 불손, 여담, 우발적 상황, 빗나간 유머 등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지 이렇게 변증적인 이야기들에 집중해서 그 얘기들만 하게 되지가 않는다고. 그리고 여기에 변증적인 내용과 관련된 모든 내용이 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지가 않아. 그러니까 이것도 가상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방식이 가능하다는 샘플을 보여주는 거지. 그러니까 이거를 좀 여러 번 반복해서 읽으면 시뮬레이션 하는 게 가능하지. 그러니까 상대방이 이 문제, 이 주제에 대해서 이렇게 말할 때는 이런 식으로 대응하는 게 가능하구나. 이런 걸 이제 머릿속으로 계속 시뮬레이션 하다가 실제로 누굴 만났을 때 여기 나오는 내용 중에 어느 부분에 해당될 때는 그걸 써먹을 수 있겠지.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적용을 도와주기 위한 장이 9장이에요. 그래서 사실 이 장은 우리가 따로 이렇게 다루기가 어려워. 따로 다루기가 어려워서 물론 중간중간에 이런 부분은 집중해서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우리가 앞에서 이론적으로 배웠던 내용들이 대화 가운데 어떤 식으로 슬쩍슬쩍 사용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은 좀 집중해서 보면 도움이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론을 다룬 부분에서는 실제 상황에 대한 시뮬레이션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이 부분에서 그냥 어떤 실제적인 예를 들면서 이렇게 대화하는 가운데 상대방이 이렇게 말했을 때 내가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를 지적했을 때, 뭐 예를 들면 여기 중간에 뭐 한참 얘기하다 이 사람이 그러잖아. 뭐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면 나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보여주고 악의 문제에 대한 답변을 준다면 내가 하나님 믿겠다. 그런 얘기를 하지. 그런 식으로 이제 여기 나온다. 이 323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보면 전 이렇게 하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내게 보이시고 왜 악이 이 세상에 왔는지를 말해주면 크리스천이 되기를 약속하죠. 그럼 이런 식으로 얘기할 때 어떻게 대답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한 샘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은 내가 다뤄줄 수는 없고 형제가 이 구장을 여러 번 읽으면서 반복해서 읽으면서 각각의 상황들 이런 상황에서는 이런 식으로 답을 할 수가 있구나 하는 부분들을 이제 머릿속에 각인을 시키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여기 있는 내용을 그대로 써먹을 수는 없어. 그대로 써먹을 수는 없지만 적용을 위한 하나의 샘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우리가 지금 50분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잠깐 쉬고 부록을 할까요? 아니면 부록 부분을 바로 할까요? 쉴까요? 그래요. 잠깐 쉬겠습니다.